자, 1절부터 대독합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다네스부터 부엘세바까지와 길앗 땅에서 나왔어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내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쌌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고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난주에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생각나는 대로 자기 소견에 따라 막 행동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에피소드가 일어났죠. 바로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는데 이 첩이 행음하여서 자기 친정집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넉 달 만에 자기 첩을 데리러 갔는데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일어나죠. 어떤 사고입니까? 기브아에 머물러서 하룻밤을 자려고 하는데 그곳에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찾아와가지고 이 여인을 급탈하고 죽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억울함을 해결하고자 이 남편이 자기 부인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어가지고 뿔뿔이 각 지파별로 이제 보내죠. 이것을 받아본 지파들이요 완전히 엄청나게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거기에 대한 말씀이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라고 자기 부인의 시신을 보낸 남편에게 묻습니다. 그러니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내가 이렇게 해서 죽음을 당했다. 이 음행과 망령된 일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그래 보낸 것이다. 이제 당신들의 의견과 방책을 내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라고 하며 자기의 억울한 문제를 온 이스라엘 총회가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엄청나게 황당하고 어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라고 하며 우리가 이 일을 들었으니까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한 명 돌아가지 말고 다 누굴 치러 가자? 기브아 저 베냐민 족속을 치러 가자. 이 만행을 저지른 족속을 치러 가자라고 해서 치러 갑니다. 이미 베냐민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11지파죠. 지금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자기들 일 때문에 모였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베냐민 사람들이요. 베냐민 전체가 다 이 악행을 저지른 거 아니잖아요. 누가 이 일을 저질렀습니까? 불량배들이라고 돼 있어요. 불량배. 소수의 몇 명이 행한 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13절.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쳤어 우리를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하면서 요청합니다. 야 너희들 좋은 말로 할 때에 그 불량배들 우리한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우리가 그게 합당하게 처벌하겠다 라고 베냐민 지파에게 요청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13절 뒷부분에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 거죠. 잘못됐는데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감싸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또 다른 악행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봐도 잘못됐잖아요. 그런데 그 잘못된 것을 옹호하고 있어요. 오늘날도 보세요. 오늘날도요, 우리 뉴스를 들어보면 분명히 잘못된 거잖아.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옹호해요. 팬데믹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지지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제가 지어도 그것은 제가 아니야. 용납해줘야 돼. 이해해줘야 돼. 품어줘야 돼. 그런 일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연예인들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유력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상하는 벌을 받아야죠. 지금 베냐민 지파가 그래요. 이 불량배들 분명히 잘못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통회가 일어나가지고 그들 데리고 와라. 그리고 그들이 행동한 대로 처벌해야 되겠다. 그런데도 우리 형제를 너희들에게 왜 넘겨주냐? 당신들의 요구를 우리가 듣지 않겠다. 옹호하고 오히려 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가 행하는 악행이다.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소견대로 윤리와 법대와 잣대가 없어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미운 거예요. 기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자꾸만. 자, 그렇게 해서 이 베냐민 지파가 말을 안 듣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은 한 풍속으로 생각하고 이제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공격합니다.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치기 위해서, 아니 사실은 이 문제 때문에 흥분해서 모든 사람 순수하게 전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냥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그냥 사람들이 모인 사람들 중에 칼 잡을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었냐? 40만 명이었어요. 자, 2절입니다. 온 백성의 어른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더라. 아직 이 사람들은요, 이 레위 사람에게 자기 처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 누가 이래 했는지 듣기 전이에요. 그냥 모인 거예요. 몇 명 모였더라? 40만 명이 모였더라. 자, 근데 그 40만 명이 돌아가지 않고 그 칼을 어디로 휘두르게 된다? 베냐민을 향하여 휘두르게 된다. 지금 이 사람들이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준비된 군대가 40만 명이다. 그럼 베냐민도 이제는 자기 민족을 치기 위해, 자기 족속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쳐들어오니까 그게 맞대응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일으켜요. 무장한 사람을 일으키는데 몇 명이 맞서느냐? 자, 15절.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명이라. 몇 명?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 40만 명. 이거는 20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또 있어요. 기본 주민 중에 택한 자가 700명이더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26,700명이에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700명이 문제예요. 700명. 이 사람들이 왜 문제냐면 16절에 보니까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더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윗이 700명이에요. 다윗이 막 물매를 탁 치면은 골리앗을 죽일 만큼 그렇게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빈틈없는 완벽한 물맷돌 사수가 몇 명이 700명.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특전사 700명이에요. 특전사가. 그러니까 그냥 해가지고 야 때려잡자 하고 이렇게 뭉디들 가들고 모인 사람이 아니라 특전사 700명이니까 이 사람은 일단 100이에요. 수를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거든요. 유튜브를 보니까 그 제목이 뭐냐면 다윗의 물맷돌이 얼만큼 센가? 우리 생각하잖아요. 야, 물맷돌 던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 있어? 그것도 골리앗 3m 가까이 되는 사람이 죽을 수 있을까? 근데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 근교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물맷돌 던져가지고 하는 모습을 진짜 보여주는데 엄청나게 그게 이게 물맷돌이 세기가 세더라고요. 저 앞에 있는 것들을 정확하게 탁 맞추는 그게 막 표적들이 막 깨지고 부서지고 하는 게 그대로 영상에 있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골리앗을요 죽일 때에 여러분 다윗이 물맷돌로 쳐가지고 물맷돌로 죽였을까요? 물맷돌로 죽인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물맷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졌고 쓰러진 골리앗을 향하여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칼을 빼가지고 목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죽인 거예요. 그 골리앗의 그 칼을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보관해 놓거든요. 나중에 다윗이 도망갈 때에 숨겨놨던 골리앗의 칼을 다시 빼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물맷돌을 통해서 이게 골리앗이 쓰러졌다, 잠깐 실신했다, 그 정도예요. 진짜 골리앗이 죽은 사유는 다윗이 칼로 목을 쳤다. 자, 그만큼 물맷돌이 지금 세다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래서 제가 뭐라 했습니까? 지금 다윗과 같은 사람이 몇 명이었다? 700명이었더라. 이게 정확하게 돼 있잖아요.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라. 자기들이 딱 목표하면 그대로 다 맞춘다니까요. 탁탁탁.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40만 명 대 26,700명이 붙는 거예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이 전쟁은요, 수적으로는 우리가 볼 때에 이스라엘이 이길 것 같지만은 어떤 질적인 면에서 보면은 누가 이길지 모르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 편이면 누구를 응원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을 응원하고 싶습니까? 베냐민을 응원하고 싶습니까? 이스라엘을 응원해야 왜? 베냐민이 지금 잘못하고 있잖아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징하기 위해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어떤 잣대를 딱 세우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가지고 악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심판하기 위해서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금 응원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 전투를 이기기 위해서 행했던 방법 3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는요, 11절 말씀이에요. 11절 말씀. 11절 말씀. 자, 10절 말씀에 보면 뒷부분입니다. 그들에게 베냐민의 지파에게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고 하면서 이제 베냐민의 징계를 위해서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첫 번째 뭘까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뭘까요? 11절을 보니까 합심이야, 합심. 한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마음이.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지만은 일을 성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함께 한마음이 돼야 돼요.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네. 베냐민 집안 잘못한 거 아니네. 우리가 그냥 불량배 몇 명만 태워놓으면 되겠네. 야, 나는 바쁘니까 집에 갈란다. 나는 그게 여기 가담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오버사일로 나눠주기 시작하면은 이 전쟁 이길 수 없는 거예요. 40만 명이 같이 한 마음으로 전쟁해야지만 이기가 말까 하는 전쟁이에요. 한 명도 소리 나지 않아요. 한 명도 자기 개사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개인 의견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힘심하여서 자, 우리가 마음 먹었으니까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해서 그렇게 움직이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형편, 내 생각, 내 의견, 내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함께 하고자 마음 먹으면 함께 해야 돼요. 함께 해야지만 일이 일어나고 함께 해야지만 결과가 일어나고 함께 해야지만은 거기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함께하는 거. 자, 두 번째는 이 전투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수적으로 볼 때는 야, 우리가 더 많다. 그냥 밀어붙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일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지금 사사기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라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악행이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 집안들이 악행하는 이 모습을 또 징계하기 위해서, 응징하기 위해서 자기들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우리 군대 일으켜가지고 저 베냐민 혼쭐 내자. 그런 베냐민 집안이나 자기들이나 끌려다니지 않아요. 똑같은 인간들이 되는 거야.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전투 또한 이 전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지하는 자들은 누구에게 먼저 이 전쟁을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자,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물어봤다 안 물어봤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적절을 물어봅니다. 하나님께 승패를 물어봅니다.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선봉대가 누가 써야 될까요? 유다가 먼저 써서 올라가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하러 올라갑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하는 자들을 응징하는 거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전쟁은 무조건 이기는 전쟁입니까? 무조건 이기는 전쟁이에요. 이겨야죠. 근데요, 우리가 저번에 앞에서도 한번 봤지만은 말씀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한다 해서 무조건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무조건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 착각이에요. 보세요. 21절. 베냐민 자손이 지금 주가 누굽니까? 베냐민 자손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만 명이 쳐들어 오니까 이제 베냐민도 군대를 이끌고 맞싸우러 나갑니다. 나가서 당일에 그 첫째 날에 이스라엘 사람 몇 명을 죽였더라? 22,000명을 죽였더라. 몇 명이 갔는데 26,700명이 갔는데 적군 22,000명을 죽여요. 자기들 수만큼의 수를 죽여버려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대패고 베냐민 입장에서는 대승한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자기 원래 본거지로 돌아가지고 대승통곡합니다. 하나님께 울면서 부르짖으면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떡합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면서 울부짖어요. 엄청나게 패배된 거예요. 엄청나게. 26,700명이 왔는데 22,000명이 죽었어요. 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리 대패했는데 이 전쟁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뭐라 하셔요? 23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뭐해라? 올라가라. 계속해라. 내일 또 전쟁하러 가라.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복해야죠. 그래서 정렬해가지고 그 다음날 또 군대를 이끌고 갑니다. 자, 한 번 하나님께서 봐주신 거라면 두 번째는 나가면 이겨야 될까요? 지켜야 될까요? 당연히 이겨야 되겠죠.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대패합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가칼에 뺀 자들아. 18,000명. 어제 22,000명, 오늘 18,000명. 어제보다는 못하지만 어제만큼의 수가 또 죽어요. 대패한 거죠. 이틀 연속 대패한 겁니다. 4만 명이 죽었어요. 4만 명이면은 지금 이스라엘의 10분의 1이 죽음을 당한 거예요. 야, 어떤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가려가지고 그 말씀 순종했잖아요. 지금 불리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냐민 조숙들은요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를 거듭하는 말이죠.
여기에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 이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인데 따르겠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할렐루야.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한 번 해보고 이거 안 되네. 두 번 해보고 안 될 줄 알았다 야.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면. 왜?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지금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온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돼요. 왜? 이 문제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이 문제의 해결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신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수업하지 않았는데 왜 우리가 중간에 수업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데 왜 우리를 못하겠다고 버팁니까? 하나님께서 하라 하는데 왜 우리의 판단 가지고 안 될 거야 라고 중간에 포기하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면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처참하게 수적으로는 22,000명, 18,000명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전쟁하고 있는 그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의 전쟁이 얼마나 피말린 전쟁이었겠습니까? 사기도 떨어지고, 힘도 빠졌고, 완전히 이 전쟁은 하면 할수록 피하는 전쟁이 같이, 두려움과 무서움과, 회의감이 젖어 있는 전쟁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기 싫은 거예요. 야, 됐다. 우리를 위한 것도 아닌데, 레이산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왜 이렇게 개고생하는데, 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떼죽음을 당해야 되는데, 포기하고 싶고, 포기해도 아무 말 안 할 만큼 이렇게 상황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 주셨고 그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면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라 했습니까?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신 은혜예요. 끝까지 이기는. 자, 2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한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언제도 지고 오늘도 짓는데 어떡합니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올라가야 됩니까? 어떡합니까? 이제는 금식하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8절 하나님께서요. 자, 중간에 보면은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또 올라가래요. 지금 완전 패배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이제는 나갈 힘도 없는데 얘 또 올라가래요. 그러면서 분명한 메시지를 줍니다. 내일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끝까지 참고 견디면 하나님 때가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야, 내일이다. 드디어 내일이야. 이틀 고생했다. 내일이다. 그래서 내일 이제 전쟁하러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작전을 줘요. 야, 내일은 무드 빼고 그렇게 맞서 싸우지 말고 매복해라. 매복해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복을 해요. 딱 좌우로 기브온성을 조율해가지고 좌우로 다 매복하고 있고 또 똑같이 이제 군대가 이제 베냐민 지파 앞에 머물러요. 이미 두 번을 승리한 베냐민은요 이번에도 당연히 이길 줄 압니다. 이거 저런데 봐라. 이제 무력시 됐는데 또 왔네. 그래서 여기 든든하게 또 나와서 싸워요. 그래가지고 몇 명이 죽냐면은 30명이 죽습니다. 자, 31절. 기브온에 들어가는 길에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 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붙었어요. 그런데 붙자마자 아니나 다를까 어제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요. 30명 죽어나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야 후퇴하라 하면서 꼴물을 빼고 이제 도망갑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야 어제 그제 우리에게 대표해가지고 혼쭐나더만 이제는 딱 맛보니까 이제 편지 알고 도망가네. 자 이때가 기회다. 박살 내버리자. 그래서 힘을 다하여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뒷골문을 쫓아가 나갑니다. 성으로 완전 빠져나가서 쭉 한참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쪽에 매복하여 있던 사람들이 그 텅텅 빈 그러니까 빈집털이라고 흔히 이야기하죠. 쓱 들어가가지고 그곳을 불태우고 함락해버려요. 신호를 정했죠. 우리가 성을 함락하고 난 다음에 성 안에서 연기를 피우면 그것이 군호가 되어서 도망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이제 머리를 돌려가지고 베냐민을 치면 된다. 그 앞뒤로 협공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가 빠져나가는 그 빈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연기를 피웁니다. 저 뒤에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고 도망가는 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가가지고 이제 베냐민과 맞서죠. 베냐민은 그때까지 몰랐어요. 연기가 나오는 거 보고 악차야 지금 무슨 연기냐. 아니 우리 성이 문이 닫혔네. 온데간데 없이 한가운데에 박힌 이 베냐민 지파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대패하여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몇 명이 죽는지 아십니까? 이번 전쟁에서. 자, 베냐민 지파가 몇 명 싸우러 나왔죠? 베냐민 병사는 몇 명이었습니까? 22,000? 땡. 맞습니다. 26,700명이었죠. 근데 몇 명이 죽음을 당한지 아십니까? 자, 먼저 44절.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18,000명이었더라.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이제 한발 정확하게 붙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친 사람이 18,000명을 먼저 쳐요. 그리고 이제 베냐민이 갑자기 26,000명에서 18,000명이 죽어버리니까 완전 3분의 2가 죽었잖아요. 이제 도망가는 이미 자기 성이 함락되어서 이게 사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전쟁을 옳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도망갑니다. 45절. 그들이 몸을 돌려 강난을 도망하였으나 림몬바이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또 쳐요. 도망가면서 5,000명을 또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 또 죽입니다. 몇 명? 기름에 이르러 거기 또 20명. 그래서 도만 몇 명이 죽었더라? 46절에 보니까 이날의 베냐민 사람으로 칼을 뺀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었더라. 26,700명이 전쟁하러 나왔다가 25,000명이 죽어요. 한 지파가 멸망당한 거예요. 1,600명만, 1,70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700명은 베냐민 지파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한 지파가요. 뭉쳐당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이 지파에 대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는데,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이스라엘이 베냐민과 싸우면서 승리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워서 승리하게 할 수 있었던 방법 세 가지죠. 첫 번째 뭐죠? 합심했다. 한마음 함께한다. 이게 중요해요. 함께하는 게.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하나님께 여쭤봤다. 이 전쟁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에 순복하고 기도로서 무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냐민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만 승리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